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곧 성령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채 열흘이 못 되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맞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오다 보니까 교회의 잔무,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는 일, 이 구제의 일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런 교회의 잡다한 일을 도맡아 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7명의 집사 중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 그리고 훗날 이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박해를 주도하죠. 이렇게 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앞서 뽑힌 7명의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놀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전하다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배경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몸 꽂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단기교 선교 가기 전 2주 전에 나누었던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주제의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저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가 그 사명을 이루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의 주도권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맡기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겠지만 사명은 내가 완성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나 스스로를 자꾸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이든 남이든 인간의 역할이나 인간의 능력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합니다. 사람이 이룬 것인 양 자꾸 생각을 해요. 결과 자꾸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영웅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얼마나 위대한가. 요셉을 봐라. 얼마나 훌륭하냐.
모세, 다니엘,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의 인물들,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본받자. 저런 열심을 가지자. 저런 정신과 자세와 각오가 있어야 우리도 쓰임받고 저렇게 사명을 완수하는 거고 저렇게 열매를 맺는 거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이게 화살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인물들에 비해 한참 모자란 스스로를 보면서 이제 자책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책은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낙심이 반복되면 포기해버려요. 마치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엘리야 때 이전에 있던 믿음의 조상들보다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위대한 인물처럼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천국이나 가는 게 그냥 내 처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다른 하나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다니엘, 베드로, 바울 등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다가 정작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신 건데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찬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사람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목사님 훌륭하고 어느 신앙인이 위대하고 그 사람 대단하대요. 역시 아브라함은 대단해. 그 믿음을 본받자. 어떻게?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역시 요셉은 훌륭해. 그 인품을 우리도 가지자. 어떻게? 더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사도 바울의 업적을 봐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자녀를 길러야지. 어떻게? 전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과 성품과 그런 훌륭함에 집중을 하는 거죠. 무슨 어느 신앙의 간증서적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느냐?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할 게 없는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대단하신 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듬으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8장에 이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흩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집사 중 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가 이제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장 4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8장 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사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빌립과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든 거지 바울만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전한 복음이 전 세계를 뻗어나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절에 빌립이 등장하죠. 이 다음 절 봅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부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빌립이 나오는 것은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을 예로 든 것뿐이지,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제일 큰 일을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흩어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빌립처럼 핍박을 피해 제 목숨 살려고 도망친 곳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 라는 얘기고,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복음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로 빌립을 거론할 뿐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저 제 목숨 하나 살려고 도망간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자라는 건 여기 보면 환난과 핍박이 오자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간, 그저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그 중에 하나가 집사 빌립입니다. 그냥 빌립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처럼 죽고 싶지 않았어요. 따라서 빌립이 한 일 때문에 빌립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는 핍박이 오자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런 놀라운 사도행 사마리아의 부흥 다음인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빌립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등장을 해요. 빌립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핍박을 피해 도망간 빌립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예,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핍박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신약성경에서 스스로를 뭐라 그럽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러죠?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이 지금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만일 북한 공산당하고 전쟁을 한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제2의 6.25가 터졌습니다. 그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가서 싸우는 게 제일 든든합니까? 전쟁이 나면.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군인이 돼서 나가 싸워야 되죠? 근데 이제 젊은 청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도 끝난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노인들이 나갔습니다. 노인들도 안 돼서 이제 애들이 나갑니다, 애들이. 그래도 안 돼서 이제 여자가 나가고, 여자 중에도 여자 어린애들 혹은 여자 노인들이 나갔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 근데 그것도 없어서 이제 누가 나갔느냐 하면 북한 공산당 포로 중에서도 소위 이제 골수 빨갱이, 막 보위부 고위 간부가 포로로 잡혔는데, 포로로 잡힌 애를 이제 전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총 들려서, 야, 가서 싸워라. 북한 공산당하고 싸우는데 저들 중에 잡은 포로 중에 최고 악질을 우리 편에 세워서 싸움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배신하고 오히려 아군의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죠. 말하자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인 사도 바울, 마귀편에 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세워가지고 복음의 일꾼의 앞장 세워서 내보내서 최전선으로 싸우라고 내보냈는데, 그 싸움을 승리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이룬 일을 칭송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들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게 성경과 사도행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멋지게 이렇게 풀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봅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경력,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룬 업적 때문입니다. 빌립이 이루어낸 일들 때문이에요. 빌립이나 사도 바울의 업적 때문에 자꾸만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그 인간이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이 남았다고 얘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쓰신다고 지금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분명하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못난 사람들을 즐겨 쓰시는 이유가 있다. 왜?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열심의 산물로 기독교가 유지되거나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의 열심과 돈과 노력으로 유지되거나 잘 되거나 못 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열매 맺고 꽃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나는 이런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치 들여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순종 위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총이 임하여 주님의 일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쓰임받는 사람, 자신에게나 옆에서 보는 제3자에게나 그 일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못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거. 못난 자들을 썼다고 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방해받거나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야, 저거는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빌립이나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며 칭송하고 찬양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조그마한 인물인가, 평범한 인물인가, 별 볼일 없는 인물인가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빌립도 사도 바울도 사실 우러러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놀라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못난 인간을 들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라는 이 관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사명의 주도권은 따라서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잘남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못 이루고 하는 것을 좌우하지 않고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역시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능력에 내게 맡겨진 사명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능력에 내 사명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빌립 집사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제외한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복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 그러면 사마리아 성을 회개케 한 자, 큰 기적을 이룬 자,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커다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빌립이 처음부터 이럴 의사가 있었느냐? 빌립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빌립은 내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런 사마리아 성을 개척을 하고 말이야, 여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런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야지, 이런 계획이 있었느냐? 빌립에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에게 이것은 아주 자명해요. 왜냐하면 빌립을 집사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뽑은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일을 맡기고 이런 일을 일으키려고 이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말을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그날의 식량 배급을 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신도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내십시오. 이 일이 무슨 일이죠? 식량 나눠주는 일, 허드렛 일이에요.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집사를 뽑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이런 영적이고 영혼을 다스리는 일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 집사는 말씀하고 관계없는, 이런 말씀 사역에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만 뽑았다는 것도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주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든가 은사가 있었다든가 소질과 능력이 있었으면 어떤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집사 일은 안 맡겼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도 교사들이 있었어요. 말씀 사역과 능력이 있고 은사와 소질이 있었으면 그들을 교사로 세우지 집사로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맡고 기도하는 일과 음식을 나눠주고 봉사하는 일이 겹쳐서 방해를 받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봉사만 맡을 사람, 교회의 잔무를 맡을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잘났다는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따지자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뽑았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므로 빌립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 뽑혀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왜 내려왔느냐 하면 주의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라 앞서 얘기한 대로 핍박이 일어나자 선착순으로 도망왔어요. 그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어떤 계획이나 마음의 어떤 열심을 갖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일단 예루살렘을 도망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사마리아로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빌립이 행한 것을 봐라,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빌립은 전혀 이럴 의사도 없었고 계획도 없고 열심도 없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본인은 이럴 의사도 없고 소질도 없고 은사도 없고 주변에서 볼 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집사가 됐습니다. 교회의 잔업을 보려고.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쳤어요.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왔는데 와서 그냥 놀 수는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난 사람에 가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네. 그래서 아유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막 성령께서 능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빌립이 일으킨 결과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빌립은 얼마나 주님 앞에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으며 충성된 종인가, 그러니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빌립은 주 앞에 열심히 있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고 능력이 많아서 이런 일을 이루었고 비전이 크니까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지라는 사고방식을 우선 깨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그럴 계획도 없었고 그럴 마음과 열심도 없었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무력하고 열매가 없고 내 가족도 구원 못 시키고 내게 이렇게 하는 건 내게 더 큰 열심과 의지와 비전도 없고 말이야.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갖는 무기력이 어디서 옵니까?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이 피폐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빌립 같지 못하고 나는 왜 스데반 같지 못하고 나는 왜 바울 같지 못한가라고 자꾸 자책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승리하지 못하고 있고 나는 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내 마음에는 이런 열정도 없고 정열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나는 이렇게 이런 원대한 말이야 포부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없고 없다 내가 열심도. 이런 게 자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아무것도 안 하게 돼버려요. 이제 기대도 없어요 나중에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들은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능력과 성취를 이룰 의도가 열심히 정열이 처음부터 그들 속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아무도 처음부터 그런 각오가 그들 속에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시작해서 영웅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1절 13절 17절 봅니다. 1장 1절 형제들아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원어상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실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원래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사실은 없었어. 갈라디아에 가서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 계획이 내 속에 없었어.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내가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처음부터 원래는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었고 사도가 될 꿈도 안 꿨던 사람이다. 무슨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애쓰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의 이 사명의 출발과 완성이 사도 바울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열정도 넣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능력도 부으셔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바울은 사도가 될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같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서 자책하거나 널브러져 있고 아이고 난 왜 이렇게 열심이 없을까 포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갔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반대편에 서서 지독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뭐 안산홍 증인은 뭐 신천지 그 우두머리 그쪽에서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그분의 의지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바울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은사를 부으시고 이렇게 사도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기어이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겸양과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사도 바울의 격차가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일으킨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처음부터 우리하고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열정을 갖고 계획과 준비와 조건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출발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은 주님을 향해 열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될 꿈도 없었습니다. 다 주님이 붙들고 주님이 일하셨고 주님이 다듬으셨고 주님이 부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죠.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듬으시고 주님께서 그의 손에 잡고 쓰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가 예전부터 준비하고 각오하고 재능을 갖고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능력도 의도도 없던 빌립을 보내시고 사용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보내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다듬으시고 열정과 은혜를 부으사 이런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듬으시고 은혜를 부으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함께 단기 선교에 간 제 조카 가람이와 또래 경태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 아이들이 언제 저렇게 신앙이 자랐지? 진짜 놀랐습니다. 같이 큐티를 나누면서 어떻게 저 아이들이 이 본문에서 저런 생각을 할 정도의 영성이 자랐을까? 결론은 주님이 저 아이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 아이들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린 양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시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시작하신 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숙도 사명도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나태와 안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제 이 메시지를 듣고 나태하는 게 아니라 안식하게 되실 겁니다. 빌립을 부르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 바울을 부르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또 부으사 이방인의 사도로 결국은 다듬어 가시고 위대한 사도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동일한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부르사 쓰시기로 작정하고 쓰시기 때문에 받고 가시고
열심히 생기게 하시고 실제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각오와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과 각오와 열정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가 아닌 능하신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